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목요일 14일 큐티죠. 네, 욥기 7장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는 극한의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다 큐티책 가져오셨죠? 네, 가져오신 줄로 믿고,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지만, 같이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혼이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죠? 너무 흥미롭죠? 네. 지금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요. 그리고 또 어려워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이 시험과 환란을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진짜 큰 시련과 환란을 겪고 있다. 네, 할렐루야. 네, 안 계신 걸로. 네, 다 평안하신 걸로.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중에 아직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TV를 틀어보면 특히 뭐 다큐멘터리나 우리 사회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이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뭐 공사 현장에서 다치셔서 진짜 뭐 외상 환자가 되어서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너무나 극악무도한 범죄나 죄악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음주운전과 같은 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종착을 살펴보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피해자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가는 피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 음주운전의 형량이 굉장히 너무나 낮은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피의자는 뭐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면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평생토록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해요. 도대체 어떤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사회의 정의나 이 공의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고통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고통 당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신의 고통을 쉽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어려움이 없이 자라온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푸르는 초장에서 뭐 온실 속 화수처럼 자란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는 이제 부모님의 다툼도 있었고 또 뭐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폭력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집이 없어서 뭐 길거리에 막 나앉을 뻔하다가 같이 기도원의 원장님 덕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된 적도 있었고 그게 한 3년 정도 되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 실제적으로 나의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어려웠던 추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다르죠. 그 모든 시간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죠. 도시가스 작업을 하셨거든요. 도시가스 공사를 하셨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 아버지 팔과 목에 2도와 3도 화상을 입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화상병동에 있으셨고 IMF로 집이 없어졌을 때는 저희 아버지 공황장애 오셨죠.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고 두 다리가 부러져서 2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며 그 모든 그 병원비와 생활비를 빚으로 감당해야 했었죠. 퇴원하시고 나서도 그 빚을 갚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랐어요. 어쨌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거지 되는 거 한순간이다. 네, 기술을 배워라 였어요. 네. 물론 저희 아버지 기독교인이시고 신실하십니다. 굉장히 신실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저를 신학의 길로 또 이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무던히 지원해 주신 분이 또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이 돈이 없어서 겪는 서러움과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게 우리네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 또 새로운 세대를 겪으면서 겪으셨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회사에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회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짧게나마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사학연금 재단 건물 기억하시죠? 예, W가 예전에 그 예배를 드린 그 건물 10층에 있었던 프루덴셜 생명이라는 그 보험 금융회사에서 제가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 업무를 한 건 아니고요. 잠깐 비서의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우회라는 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우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그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이걸 신우회라고 하죠. 그 신우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 제목을 듣고 나눔을 들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뭐 직장 상사의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침 조회 시간이 다가오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음부터 시작해서 저분이 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떨린다 나 뭐 신경쇠약 걸리겠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회사 생활 정말 쉽지 않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숨통을 더 크게 조여온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도 학자금 대출과 뭐 또 월세라든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나요? 아니죠. 괜찮죠. 네. 사실은 이러한 고통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표현되고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통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또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큐티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책 있으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참 열이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열이 많이 받았어요. 소위 우리 이야기는 급발진을 하고 있어요. 확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던 4장과 5장을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네, 즉 욥이죠.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에게 말을 걸면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사람의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었고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어.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해서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로 서는 것이 자네의 소망 아니었나? 이보게 욥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보았는가?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이라고 4장과 5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얼마나 열이 받아. 여러분 고통 속에 당했는데 이런 말을 친구로부터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아마 더 큰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님께 와서 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여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보게 이러면서 자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제가 전도사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화를 당하겠죠. 이 엘리바스는 어쩜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정죄하고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이를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또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보았던 이 죄를 경작하는 사람, 또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대로 거두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권성징악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판단하시고 벌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좀 살펴보면 이 눈이 죄를 지으면 빼어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한 발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또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없애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까요? 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의 속전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죄를 지어서 나쁜 것을 행해서 벌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끝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무슨 문제인지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 거예요. 오늘 분명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이 죄가 짙어지고 짙어질수록 이 죄의 틀을 깨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늘 죄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죄라는 것을 물고 와요. 나뭇가지를 물고 와요. 물고 와서 이 마음에 죄라는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한 개, 두 개 틀고 와서 이렇게 겹겹이 나뭇가지를 쌓아서 둥지를 만들죠. 근데 이 둥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둥지가 완전히 부서지게 돼요. 완전히. 근데 이 죄라는 둥지, 즉 이 둥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둥지가 박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엮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한 개, 두 개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르게 되고 그 상태까지 이르르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내 양심이 가책을 느낄 때, 바로 멈춰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죄의 척도예요. 이 양심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삶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죄 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용서받고 끝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서 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 깨져버린 관계를 메꿔야 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다시금 나에게 속하기를 무던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가 곧 받는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7장, 오늘 본문 7장부터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는 자신의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자신이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네, 바다는 굉장히 딱 생각하기 아름답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이 뱃사람들에게는 살아갈 터전이기도 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이 바다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 공간이 두려움으로 존재했죠. 이 바다라는 곳은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바다는 굉장히 불확실한 곳이고 혼돈한 곳이었던 것이죠. 이 바다 또한 바닷속에 깊은 괴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바다에 비유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왜 감시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이 질식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압박의 감정을 느낀 거예요. 예. 이, 이 신화적 동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감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상식적으로 이 감시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내가 널 감시할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감시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결코 아니에요. 이 본문 제목의 타이틀도 오늘 목숨 본문의 제목 타이틀도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도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는 아닙니다. 이 국어 사전적 용어를 좀 살펴보면 이 감시라는 단어는 이 단속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단속하기, 잘못을 단속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다. 감찰이라는 단어 어떨까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단어의 뜻만 보면 욥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왜 감시하십니까? 하나님 나 왜 감찰하십니까? 왜 내가 잘못한 것 하나까지도 다 발견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밤낮으로 순간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감찰은 이 사람의 어떤 이 도덕성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려줄 수 있는 이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사람이 그 일을 다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올바른 것 같으나, 그리고 실제로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깨끗하여도 그 여호와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이 도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결과가 좋으면, 즉 다른 말로 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도덕적인 오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다고 인정하고 이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요. 이 오류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마음 상태,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다시 풀어 해석하자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내리시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타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찰하다, 보다라는 의미보다 이 저울질하다, 또 달아보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이 이 마음의 감시, 즉 감찰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욥의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그 고통 속에서 감찰하시고 감시당하는 그 감정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악은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분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그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는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 왜 나쁜 일은 왜 존재하는가?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 세상에 좋은 일들도 행복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건강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서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 필요하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것이 이토록 인색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흔히들 생각하는 악의 근원의 메커니즘은 이러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악은 그 어떤 무엇이다.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악은 존재하죠. 3.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 좋으시다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각 항목을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악이 창조자이다, 방관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이번의 항목에서 이 악은 그 무엇이다라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은 그 무엇이 아니라 악은 그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결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에 실체된 그 선한 실체의 부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실체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팔에 난 상처와도 같은 것이고 이 잘 굴러가는 자동차에 창문이 안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처가 아프다고 해서 도려내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의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동차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이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부패된 것이고 그 부패된 것을 제하고자 그 부패된 것을 없애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 존재라든지 왜 악이 만들어졌는가든지 왜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으나 진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악을 없애지 않는가에 대한 것. 그 이면을 파고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그 사물 그 자체,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 속에 있는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죠. 당장의 내일의 아픔도, 오늘의 아픔도, 내일의 아픔도, 또 나아올 과거의 아픔조차도 나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 생각의 연민에 빠지게 되면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욥은 거룩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과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리며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 죽겠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욥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탄의 고백을 해요. 사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16절에 나는 사는 것이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왜 나를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해결 방법 또한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을 겪는지,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방법이야 어찌됐건 그때마다 하나님께 탄식과 슬픔으로 나아가도 좋으니, 원망으로 나아가도 좋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이든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반응하는지. 오늘 묵상하기 1번과 2번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극심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당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눠보십시오. 경건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고백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나눔 속에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당시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그 고백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왜 욥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한탄했을까? 근데 이렇게 적었어요. 마지막 질문에 만약에 이 본문이 성경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22절을 추가로 적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욥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축복하셨고 또 욥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같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다가올 때 차라리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 괜찮지만 고난의 이유도 모르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순간조차 모를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남아 있는 자,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시 2장에서 욥이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보나 이제는 귀로 들었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몰라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없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책이에요. 한 죄인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의인이 안정되고 축복된 삶으로 시작해서 고통의 여정 끝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왜 나를 감찰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해할 수 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간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2번 질문 볼게요. 묵상이 2번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고통의 중심, 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의 중심에서 이 고통이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거예요.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어디에서요?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서요. 그 모든 순간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하기 질문 1번과 2번 여러분이 처했던 고난과 상관없는 것, 여러분의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태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극심이 심할 때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너무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이 알 수 없고 그 순간이 어떠한 이유와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 수 없으나 고통의 때를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악에 대한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는 고통과 이 악에 대한 질문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와 상관없지만 하나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보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알 수 없고 매일매일 쓰러지며 낭망하며 이 죄 앞에 또 범죄함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없애지 않는 이유시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 축복된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때 하나님 울부짖는 그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없다라고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순간 정말 낮아짐의 순간 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모든 각자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그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목순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순은 원래 4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목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주차 과정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순 우리 전체 다락방 리더십 방에도 3주차 그 안내문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